성경은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말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거의 같습니다만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선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고백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신앙 이거가 확고하게 그 기초에 디딤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방향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합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라고 하는 그 첼렘이라고 하는 말과 단어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데무트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서로 교차해서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단어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곧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식물, 동물, 물고기, 그 다음에 가축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형을 본뜬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본을 뜬 모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사람은 원형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식물, 동물, 물고기, 가축들은 원형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형이 있습니다. 그 원형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원형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닮은 꼴입니다.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이게 저 원래 설교를 할 때 좀 이렇게 아주 탁 튀는 어떤 말을 해서 다 집중하게 해놓고 이제 좀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 참 좋은 방식인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요, 이게 지금 제가 여태까지 진술한 이 말씀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감동적으로 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감동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는 그의 모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다. 슬쩍 제가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어떤 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어요.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한테 이 말씀만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확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의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물고기, 새, 가축, 들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통치권 딱 붙잡으세요. 자, 본래는 이것들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본래는 하나님이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자신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자이신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사람이 통치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먼저 하나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날아다니면서 하면서 그냥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래 하면 이름까지도 갑자기 안 나오죠. 우리 희경 집사님은 별 2개 달리 큰 별 2개. 아마 그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면서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위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딱 붙잡는 순간 여러분 앞에 복잡하게 얽혔던 것들이 쫙 풀려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사리돈 선처처럼 야야야야 하면서 그냥 쫙 그게 딱 저는 그게 그려져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답답하게 느꼈다든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여겼다든가, 아니면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는 앞날과 어떤 그런 것들, 혹시 자녀들이라든가, 혹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사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면 사람에게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위와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치하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릴 지위와 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더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자,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도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창세기 1장을 보면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말로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또 동물들이 의사소통은 하지만요 말을 하진 않습니다. 앵무새가 말하는 걸 또 말하는 존재라고 말하진 않겠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꼭 붙잡으십시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자, 나에게는 통치권이 주어졌고 그것은 말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이 실천이 되죠. 그렇게 통치권이 주어지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수행하죠. 올려줬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말하면 그게 그대로 그것에 가서 그게 뭐 낙타면 낙타, 길이면 길이 딱 제가 길고 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담 이후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연을 말로 다스릴 생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왔겠죠. 자신이 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말의 능력이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피조물들을 두려워하고 자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광풍이 일어났고요. 광풍이 불어왔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마술이라면요, 마술은 마술하는 사람이 마술을 돕는 사람들은 마술을 알잖아요, 그죠? 그게 마술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보여서. 그럼 예수님이 마술사라면 그 마술 보조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인데 누가 놀랐습니까? 제자들이 놀랐어요. 마술 보조자들이 놀랐어요. 기적인 거죠.
그래서 주무셨지만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네, 좋아요. 그렇게 들으셔요. 계속. 자, 한 번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말했어요. 무화과나무에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다시는 아무도 내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고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이 없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말로 명령을 하자 그 말대로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 지위와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위축됩니다. 환경에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또 굴복하면서 비참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는데요.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복될 때에 우리는 그 통치권과 그 말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가지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환경들, 그 다음에 상황들에게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말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들아 풀어줘라. 이기란 목사님 갑자기 무슨 뭐 심리학적인 무슨 그런 거 얘기하는,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주님께서 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된다. 문제들아 풀어줘라. 나의 앞길을 막는 조건들아 비켜라. 말씀해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한 분 가운데 항상 그 기도로 아주 명령하는 기도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냥 그걸 맨날 따라서 같이 기도해요. 이번 달에는 우리 축제교회 찬양팀이 세워져라! 라고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5월달 안으로 세워져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지금 5월달에 나가고 몇 명이라도 듀엣을 해야 될까 지금
나를 억압하는 환경들아 물러가라.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없는데 지금 쉬워하자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그런 어떤 그렇게 풀이해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갖다 주입시켜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말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뭐 속 안에 이렇게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받게 되면 이제 손으로 대주고 문질러주고 안수해주고서는 명령을 합니다. 장난치지 마라. 까불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가는데 네가 이러고 있어. 명령. 그 다음에 이거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정말 놀랍게 우연히 그렇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우연이 너무 자주 일어나. 너무 자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하죠. 아예 지레 겁먹고 안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밥 고거 먹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별로 먹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뭘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계입니다. 우리 기계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이게 얼마짜리인지 여러분 한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지 만물을 주님이 다스려야 되지만 우리에게 그 통치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로 이것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조건과 모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문제들아 풀어져라. 나의 앞길을 가다먹는 조건들아 비켜라. 나를 억압하는 환경들아 물러가라 명령하며 우리의 다스리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에 의해 우연히 존재하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물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4가지를 주셨어요. 4가지. 이게 또 자,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제 말의 권세 붙잡으시고 이제부터 꼭 붙잡으세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시고 말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4가지를 주셨어요. 4가지. 사실은 5가지입니다.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절대로 이 말씀 오늘 평생토록 잊지 마시고 천국에서도 우리 이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셨고 일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쉼을 주셨어요. 1장 28절에 복을 주셨고 또 일하라고 1장 28절에 말씀하셨고 먹을 양식들로 우리 모든 걸 다 주셨어요. 1장 29절에 먹을 걸 주셨고 2장으로 오면 2장 3절에 우리에게 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 2장 뒷부분으로 가면 결혼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받아가지고 있고 말을 통해서 이것들을 행사해 나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목사님 일은 좀 뺐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직장 생활 많이 다들 해보실 거겠죠. 여러분이 어떤 보직을 받았는데 어느 날 좀 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팀장님께서 나한테 일을 안 맡겨요. 행복합니까?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 모든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복입니다. 일, 양식, 쉼도 사실은 이 복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산듯이 복을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벌써 얼굴 표정이 약간은 이렇게 약간은 복을 받아야 산다?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나오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대로 있는, 성경에 있는 얘기 제가 지금 제가 무슨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좀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데 이 사실을 거의 모르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산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그래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지만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을 받아야 산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잊고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자신의 노력이나 피와 땀으로 성취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으로 뭔가를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쪽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쟁취해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대체하고 있다. 어느 민족, 어느 사람에게나 복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토속신앙이나 종교의 중심에도 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인도에 갔을 때 염소를 산채로 잡아서 피를 흘려서 신에게 바침으로써, 그것도 제가 그걸 미련하게 또 가서 직접 봤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본다고 다 가놓고는 싹 빠지고 저만 봤어요. 안 봐야 되는데 한 이틀간 한 3일간 어려웠습니다. 그 여행 중에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쳐요. 예? 그 왜요? 복 받으려고 바치는 거예요. 그 염소를 생으로 잡아가지고 올려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부분에 일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복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는다는 말을 할 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기복이라고 하는 말, 즉 복을 기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거의 터부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복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거의 욕과 같은 수준의 말입니다. 기복신앙이 한국 기독교를 망쳤다는 말을 자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복받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에 굶주린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복받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에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받을 복은 받아야죠.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만 거부하다 보니까 복에 굶주리게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다른 것에게서 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고프면 밥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흥회 때는 하는 말이지만, 아멘. 이건 정말 여러분 좀 이걸 완전히 오늘 싹 바꾸셔야 돼요. 말의 권세, 그다음에 하여간 워낙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좀 약간은 좀 본인 교회가 좀 건전하다 싶고 뭐 그렇게 좀 자기는 괜찮은 스마트한 목사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막 깨거든요. 된다 그러면 되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다든가, 아니면 무슨 맨날 복 받는 게 서울이냐고 주님에서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복음과 상황, 그러면서 상황 쪽을 많이 얘기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바람에 정말 정작 하나님 주신 복들을 지금 요구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니까 오히려 다른 복에 막 굶주려가지고 말이야, 아닌 것을 가서 막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막 꾸역꾸역 먹고선 탈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럼 그 복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지금 원고에, 제 원고에. 그럼 그 복이 도대체 뭐냐? 우리 복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하면 오복이죠. 오복. 수, 장수, 부, 돈, 귀, 명예, 강령, 건강, 자선 중다, 많은 자녀. 이게 이제 오복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복은 복인 것 같은데 복의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얻고는 싶은데 다 얻고 싶은 것들 아닙니까? 얻고는 싶은데 이런 것들만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것 같고, 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뜻은 다 드렸죠, 이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바라크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바라크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에세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고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 단어인 바라크는 그 헬라어는 빼고요, 히브리어는 구약만 얘기할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에세르라고 하는 말은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의미로 복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 에세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행복하다, 블리스라고, B-L-I-S-S, 블리스라고 하는, 블리스 혹은 복이 있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면서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 그게 이제 에세르고,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신약분 마카리오스인데요. 그래서 행복은 복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있으면 선명해집니다. 행복의 의미는, 자, 그 복 있는 상태, 행복의 의미는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적인 의미. 그래서 이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행복의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행복은 뭐냐?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복이 있는 상태가 행복인데, 그러면 복이 뭐냐는 거죠. 복이. 그게 바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입니다. 이 복이 이 복이란 뭐냐, 이제 나왔어요. 이제 아주 핵심으로 하는 복이란 뭐냐, 두 가지인데, 무릎을 꿇는다, 좋게 말한다, 두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좋게 말한다. 이게 복이에요. 자, 복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꽉 써두시고,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가서도 우리 이거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복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복은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행복입니다. 자, 무릎을 꿇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 둘 다입니다. 상대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몸의 표현이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 둘 다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입니다. 무릎을 꿇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은 바라크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에세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바라크, 그게 복인데 그 복 있는 그것이 행복이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복을 쟁취하고자 행복해지고자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냐? 환경에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조건에다 무릎을 꿇어요. 5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 앞에 무릎을 꿇어요. 불의에 무릎을 꿇어요. 불의. 우상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으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가정, 5월달 가정인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대상이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인데 무릎을 꿇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또한 복입니다. 이것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일로 여깁니다. 서로 무릎을 꿇게 하자고 무릎을 꿇으려고 다투고 싸우며 사는 인생에 복이 없죠. 행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서로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게야지. 네. 그러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서로 무릎을 꿇게 만들려고 다투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무릎을 꿇으면 모를까? 나는 절대로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에서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누가 크냐. 이 말은 내가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너 무릎 꿇어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런 다툼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했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친히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씻겨주라. 우리도 서로 발을 씻죠. 이거 옛날에 우리 카타타 우리 했었었는데 기억납니다. 무릎을 꿇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서로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복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 받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무릎을 꿇는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마땅히 서로 무릎을 꿇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무리.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무릎을 꿇는 거하고 또 하나 좋게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는 겁니다. 좋게. 자, 하나님께 대해서 좋게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는 거. 네? 찬양이죠, 찬양. 그럼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는 건 뭡니까? 칭찬이죠. 고래들도 뭐 팔도부터 뛴다는 거 아닙니까? 고래도 칭찬, 찬양과 칭찬.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결국은 이게 또 어디로 가? 말로 갑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복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창조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31절입니다. 심히 좋아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특별히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 서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무릎을 그리고 좀 하나님께는 찬양, 사람들에게는 칭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이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행복,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버이주의, 그러한 5월 가정의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달 맞이하면서 오늘 어버이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통치권을 맡기시고 그 말로 통치하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칭찬하며 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은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나누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